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설가족 절대감사 특별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의 추수감사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기에 오늘 귀한 감사절을 통하여 또 한 번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담은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영역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에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할 때 가라지더라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주일로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살과 계절의 순종함 속에서 생명의 질서를 지켜주신 주님의 섭리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농부의 수고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땀과 눈물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감사의 제단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단지 풍성한 결실 때문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진실하심이 저들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불평했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로 다시 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가운데 귀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우리들의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으로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갈등,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보호 아래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소망의 길을 밝히는데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제단을 세우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흘린 수고의 땀방울마다 기쁨의 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금까지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믿음의 열매로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독으로 파송된 키리키저 선교지와 국내외 선교지 미자리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여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울리는 아름다운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오늘도 이름 없이 봉사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원한 예배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예배 후에는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우리 셀 가족 절대 감사 축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성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특별히 예배를 맡아 여러 가지로 봉사해 주신 반주와 또 방송사역과 또 이렇게 또 촬영과 또 여러 가지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은 권사 찬양대입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일날 23일 주일날 우리가 베스트 초청 총동원 주일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있는 D-Day 7일이 남아있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셀 가족 모임과 행복 모임에서 그동안 관계 맺기를 했던 우리 귀한 우리 베스트들을 다음 주일날 모실 수 있도록 기도로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주부에 있는 우리 소그룹 날에 보시면은 실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 참고를 하셔갖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렇게 행복한 축제이기 때문에 1, 2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1시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찬양은 마리아 찬양됩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강동현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청년대학부 자체 1일 부흥 성회가 청년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장희설 장로님 윤명익 권사님 가정의 귀한 또 차남 결혼 예배를 무사히 잘 마쳐 감사해서 오늘 1부 예배 시에 떡과 음료를 제공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육자 직원들 위해서 무명으로 살 7포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선 은퇴권사님 바른 유병원 306호실에 무릎 수술 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빠져 있습니다만은 또 조춘자 권사님께서 대구 드림병원 807호실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예배 복된 자리에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각양 예물들을 봉헌해 드립니다. 소독의 11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성별해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손길 복 주시고 저들의 개인, 가족, 가정, 산업 현장에 날마다의 자녀의 소득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남은 예물들마다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공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 찬양의 제사를 준비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성령의 기름으로서 충만한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시간, 몸, 물질들이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 봉사자들에게 기쁜 마음을 허락하시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자녀들 말씀 앞에 더 잘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제목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지난 주간 수능시를 마치고 또 상가학교 진학을 꿈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병원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 요양이 차 있는 성도들, 요양병원에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각양각색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주님이 신방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강건함으로 주의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장로님 가정의 귀한 자녀 결혼 후에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식물로 공개하는 그 손길과 새롭게 출발한 귀한 자녀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섬기는 아름다운 귀한 자녀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교육자들을 섬기하여 헌물하는 귀한 손길에도 큰 복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도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제100편 1절에서 마지막 5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제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보면 참 약합니다. 특히 어디에 약하냐? 우리가 살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참 흔들리고 그 환경에 의해서 요동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대개는 두 종류의 삶의 타입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와 이 불평의 그 동기가 뭘까? 그러면은 환경이 부유하고 잘 살고 편하고
알락하고 만세가 잘 되면은 그럼 그 사람이 참 감사할까? 아니면은 정말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서 그럼 그 사람이 불평할까? 사실은 참 아무리 부유한 환경, 잘 사는 환경일지라도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환경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 며칠 전에 국가 세금을 미납하고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이 세무 당국에서요, 그 사람들에게 강제로 집행하기 위하여 그 집을 직접 이제 쳐들어갔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세금을요 얼마나 미납했느냐? 거의 1억 5천여만 원을 미납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가난해서 못 사는 사람이었던가?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부촌에 사는 사람이에요. 벤틀리, 벤츠 차가 몇 대가 있고요. 예? 세무당국이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뒤져보니까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현금이 금고에서 5만 원, 5억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골드바가 수두룩하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명품 백이 뭐 수십 개가 나오고요. 기가 막힌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니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부유한 사람이 어찌하여 국가 세금 1억 5천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과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잘 산다고 정말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었다면 당연하게 그 국가에 대한 세금의 의무 이것을 잘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그런 짓을 했을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반대로 역경과 환난 속에 있다고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던 것인가? 제가 오늘 이를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을 한 5분 정도 되는데 영상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래 북한에서 2번 북송 3번 탈북을 하면서 어렵사리 남조선으로 온 북한에서 온 예민아이 윤썰미입니다. 탈북 노정 속에서 인신매매도 당하고 북한 교도소도 끌려가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요. 10명 중에서 3명 정도만 살아나올 수 있다는 극악무도한 북한 교도소에서 너무너무 배고파서 나무를 찍다가 뱀을 발견하면 뱀을 잡아먹고 사람의 똥을 먹고 자란 쥐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이 그야말로 지옥 중에 상지옥인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는 말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무슨 이따위 사랑이 다 있어? 야, 사랑을 나 뭐 바본 줄 아냐고, 제가. 내가 사랑을 모르는 것 같으냐고. 나 사랑 충분히 받은 애미나이라고. 이런 거 사랑이라고 안 해.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저주라고 해. 이랬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조물이라서 내가 하나님에 속했다는 걸 알았나 보지, 내 영이. 왜냐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서럽더라고.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근데 아니라 그러면서도 왜 나 이래요? 왜 나한테 이래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너무 개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고생을 거의 다 이겨냈는데 아버지가 탁 이렇게 재벌삽시 같은 아버지가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다.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느낌과 막 너무 서러워가지고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는 거야. 천지의 창조주가.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이 한 달 만에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데 7년 동안 못 오는 걸 하나님은 한 달 만에 하시는 거야. 하나님 하시니까 그 과정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동참하시고 숨쉬고 계셨고 나를 업고 다니셨는데 그거는 몰랐어요.
1차 북송은 지인의 신고로 인해서 제가 북한을 나가게 됐고 13번의 공개 재판을 거쳐서 북한의 전고리 교도소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감사할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저는 뭔가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거리 하나 찾은 게 20대에 감옥 와서 감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똑같은 일을 해도 계속 맞아요. 느리니까 할머니들은 계속 맞아요. 맞긴 맞아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 너무 적게 제 세 발에 피로 맞았어요. 기억도 안 날 만큼.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참 고생했다, 애썼다라고 하는데요. 탈북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 얻고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왔는데 여러분, 발자국은 내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 발자국밖에. 난 어디 갔나? 그게 내 발자국인 줄 알았어요, 원래는. 근데 제가 말씀 앞에 다가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 발자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얻고 오셨어요. 먹고 왜 여기로 보내주셨는지 압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힘이 되라고, 지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다음 세대도 꼭 이거 짚고 나가야 이 나라가 복받는다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더 잘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넌 도움물에 감사하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11년이 됐으면 받아들이고 스며들어야 된대요, 한국이. 그 스며든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일상의 감사를 버리고 당연하게 살아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가 바로 나오십니까? 저는 그냥 알람 소리 나면 바로 보고 벌떡 앉아요. 눈 떠지는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 안 할 일이 없죠. 걸음마다 다 감사해. 먹어도 감사하고 마셔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감사 깨우고 한국 천만 크리스천들에게 우상을 부시는 역할을 감당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죠.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해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여기 윤설미 우리 집사님은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한번 초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임신 중이라서 몸이 무거워서 도저히 못 오신다 해서 우리 교회가 그분을 모시지 못한 아주 참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마침 영상이 하나 있길래 오늘 참 또 감사 주의를 위해서 또 감사의 고백을 담은 내용이기에 우리가 잠시 이렇게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분이 참 탈북하기 위하여 7년 동안 고군분투를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실패해서 북송되어 가고 13번의 공개 재판을 받고 그 모진 감옥 생활에서 죽을 고비를 하는 가운데에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접할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처음에는 복음이 축복이 아니고 그의 고백처럼 저주와 같았다. 전혀 자신의 현실과는 무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전혀 실감하지 못했는데 세 번째 탈북을 시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을 때에 그 과정을 돌아보니 이것은 그 누군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애써서 되어진 일도 아니고 그 고백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업으시다가 이게 자유 대한의 이 땅의 이 품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더라. 그래서 그분이 탈북한 이후부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그런 영적 관계가 정립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감사 우리가 전 한 주 동안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이 메시지를 시간마다 계속해서 뭐 같은 말씀 같아도 가만히 들어보면 또 다른 말씀이에요. 어쨌든 이런 감사의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듣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감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감사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뼛속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요, 그 감사가 결코 대수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왜? 그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은 그 말은 전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그 감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묶어주는 이런 링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은 우리는 저절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면은,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물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신령한 그 관계 설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건강한 영적 인격적인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시편 그 150편들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시라고 정평이 나 있는 시가 시편 이 100편이에요. 그럼 왜 이 시편 150편 그 가운데에 시편 100편이 하필이면은 가장 행복한 시라고 일컬어지는가?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표제에 보세요. 보면은 이 시편은 감사의 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올린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며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세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요.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불평에 휘둘리던 삶을 내려놓고
참으로 감사가 이끌고 감사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요 호흡을 하고 우리 몸속에 혈관에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근육인데 우리 오장 육부를 하나님이 튼튼하게 하셔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인체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정말 근본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가지고 지금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인근의 동락공원에 가서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그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7월 때 참 더웠어요. 더워서 그날 아침부터 푹 찌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 운동을 하다 보게 되면은 매번 만나는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운동하다가 옆을 스쳐 지나가면은 목놓으로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그의 만나는 그 분 가운데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 통성명은 하지 않았지만은 연배가 조금 많으신데 이분은요 중풍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등산용 스틱 2개를 짚고 저 멀리서 이제 오십니다. 오면은 아주 중한 상태예요. 다리가 그냥 하나씩 거리면서 막 그냥 겨우 그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땀을 흘리면서도 어쨌든 그 자기 몸을 회복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 저 멀리서 오시는데요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스틱 2개 들고 막 땅바닥에다 패댕기 치면서 그러면서 그 속대말로 씨마야고 그러잖아요. 막 욕을 하면서 막 하늘을 향하여서 막 그냥 소리를 치고 막 덜 주저앉아 가지고 막 그냥 막 불평. 그러니까 자기 몸이 그렇게 괴로운 상태니까 그 몸을 어쨌든 운동해가지고 빨리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랬어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자신을 향하여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이렇게 됐느냐 하는 그런 투로 그냥 막 울부짖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평소 같으면 목례하고 인사했겠지만 그날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그 상황이 분위기가 그런 만큼 제가 도저히 그날 아침에는요 그분 곁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솔길로 살짝 피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한때는 건강하셨겠지. 건강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 비교해 보니 너무나 절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하시키고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절망을 하면서 울부짖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그날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인간 존재 자체는요, 스스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를 때는요, 내가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착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인생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 아무도 없어요. 자기 방법으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잘못에 빠지면요, 자꾸 자기 삶에만 만족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앞뒤 꽉 막혔던 진로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직장, 삶의 터전, 누구와의 관계 속에, 우리 자녀들, 모든 거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되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성립될 수 없는,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약한 존재,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감사를 할 줄 몰라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시인이 자신 있게 외치고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에 보세요. 이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이 시인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할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5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분은 인자와 성실하심이 변치 않는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만 했습니까?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예? 목이 마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갈아가셨고, 배가 고팠을 때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아침 저녁마다 먹여주셨고, 고기가 목식다 했을 때 메추라기를 끌어와가지고는 고기를 실컷 먹게 하셨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고요.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만은 항상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했을 때 중요한 것은요, 우선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실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여러분도 경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존재하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줄 나는 이전에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하나님 말고 정말 내 인격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에 대한 말씀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대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이 내 가슴에 다가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픈 큰 마음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소위 은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깨닫기 전에 아이고 내보다 더 많은 수고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여러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아마 내가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수고한 자가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더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그 같은 세상 학문 지식으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깨닫게 하신 게 아니야. 너 때문에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기에 네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도보다도 네가 나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한 거야. 이 바울이에요. 전격적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살아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가정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온갖 생활을 쭉 해오셨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해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대로, 여러분 능력대로, 내 방법대로 해오신 줄 아십니까? 내가 뭔가 근본적으로 조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내가 살아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금수저를 물었던 흙수저를 물었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엄청히 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범사에 감사해. 바울 사도의 그 13가지 서신서를 쫙 읽어보게 되면요, 그 모든 편지 서두의 마지막에 감사. 바울 서신의 특징은 한결같이 감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사실들을 그의 편지를 통하여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감사합니다. 너희들도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온통 그의 삶이 감사뿐인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 한 이 말은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 이설을 할 때마다 항상 구약의 다니엘이 생각이 나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 10대 때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던 위대한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120명의 방백 가운데서도 가장 신임을 얻었던 이 다니엘이 다른 여타의 방백들이 그를 시기 질투했어요. 왜? 그는 자신의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간하고 간계하면서 결국 다니엘을 굶주린 사사골에 집어 넣으려고, 내일이면 사사골에 던짐받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취했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중하반절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미 다니엘은요, 이 기도가 습관, 기도가 체질이 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감사가 동반된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는요, 어느 날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 감사가 우리의 성품이 되지 않으면요, 진짜 감사 못해요. 그러니까 절기 한번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것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실 감사가 되지 않아요.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다 될 때까지 체질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내 인생을 주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위대한 거예요. 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신대원 전생 때 80년대입니다. 80년대에 그때 우리 기독교계에 유명한 상담학을 가르치고 또 가정사역을 가르치는 유명한 여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양은순 교수님이라는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분에게 상담을 공부하고 가정사역을 한번 이렇게 훈련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젊은 시절이에요. 지금은 이분이 80 중반 훌쩍 넘는 미국에 지금 계십니다만은 정말 그 당시에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독보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양은순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남편 역시 교수님이십니다만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주 귀한 아들이었어요. 외동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이 연구하고 공부한 이것을 이어져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는 일꾼으로 만들겠다 하는 아들을 위한 그런 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18살 때에 큰 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그 외동 아들,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갈래 찢어지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예요. 네?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나니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듯한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펑펑펑펑 울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이 자식, 이 아들, 내가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자 했던 이 아들, 왜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에? 내가 아들을 잘 키워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큰 제목으로 삼고 싶었는데 하나님,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아들을 일찍 데리고 가셨냐고 그 양은성 교수님의 하나님 앞에요 처음으로 원망 불평하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 여러분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찢어지는 아픔, 그 슬픔,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 절망적인 그런 순간. 그런데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요 그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생생하게 말씀을 하시더라 합니다. 얘야, 네가 네 자식을 잃고 이렇게 슬퍼하지 마. 나는 어떤 줄 아느냐?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아비 된 내 심정을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너는 나의 마음, 나의 심정을 아느냐? 이 음성이요 확실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양원성 교수님이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싹 바뀌더라 합니다. 하나님, 저는 18년 동안 우리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같은 귀한 추억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그런 귀한 시간을 누릴 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군요. 이제 나머지 시간을 이 아들을 대신하여 이 아들과 같은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후진을 양성해서 아들을 통해 이루지 못한 비전을 저들을 통해서 이루게 했습니다. 그 양원성 교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부모로서의 엄청난 상처를 견디고 이겨내고 일평생토록 이렇게 참 상담을 가르치고 연구했던 그런 참 훌륭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주도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 주변의 삶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괴로운 상황이라도 감사의 문이 활짝 열려보세요. 상황 전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여러분 감사의 위대한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그저 감사해라. 호흡이 있을 때마다 나를 향하여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계속 감사해라. 성경 전체를 보세요. 이걸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의 어머니들은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이 세 가지를 꼭 주지시켜 준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해라. 큰 일이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해라.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말라.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원망은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곁에 가보죠. 나도 모르게 원망을 따라합니다.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자꾸 같이 친구 삼아 보죠. 나도 모르게 거짓말 바이러스 오염 된다니까요. 감염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말거라. 그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지내라. 유대인들이 유대의 어머니들이 어릴 때부터 자식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나의 제2의 천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의 절기를 통해서 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를 하고픈 마음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세요. 무엇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없고, 감사가 주도하는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때에 비록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환난 부부가 심한 모진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에 관한 감사의 고백을 담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실로 감사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세합시다. 출세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세합시다.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왕혼 때가 되기까지 출세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세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창에 이른 후 주가 베푼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은요, 옛날 어릴 때의 추억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 옛날에는 참 추수감사일 오면 교회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누런 시루도 해가지고 막 나눠 먹고, 뭐 또 이렇게 국밥 끓여가지고 나눠 먹고, 그리고 또 우리들은 이제 그 뭐 연극도 하고 막 이렇게, 그야말로 이 추수감사절은 동네 축제였습니다. 동네 축제. 그래 다 동네 어른들 다 이렇게 초청을 하고 해서 거의 막 가만히 깔고 앉아가지고 막 유의도 하고 했던, 야, 참 뭐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 게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데 참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추수감사 주일날 딱 얼마 전에 또 성탄절 오죠. 그러니까 참 교회가 날마다 축제예요, 축제. 예, 그래서 참 어린 시절에 뭐 그런 추억들이 저는 참 많습니다. 현대 사회가 너무 이렇게 각박하다 보니까 다 생략하다 보니까 우리 오늘도 예배만 드리고 그는 끝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영적인 이 추수감사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축제다 잊지 마시고, 어쨌든 말씀처럼 어쨌든 모든 삶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돌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이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귀한 감사의 절기 앞에 선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알고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일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에 주도되어 감사에 이끌려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